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언행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하신 눈앞에 추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부주의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원치 않는 죄악에 끌려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8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자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여야가 화합하여 갈등 없이 오직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는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일신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 결혼, 건강, 인간관계, 경제 문제 등 여러 어려움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비롯하여 감사, 선교장 건축, 구제 1,000번제,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이 주님께 드린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의 건강, 평안,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초청잔치가 이제 43일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잃은 양을 찾고 불신 가족, 이웃, 친구를 꼭 전도하고 초청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새해 좋은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가정, 학교, 직장,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은혜, 새 믿음, 새 능력, 새 축복을 마음에 풍성히 담아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절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유명철 집사님 가족 하시고 다음 주는 1, 2 남선교회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교역자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30분에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3 남선교회 이여전도에 오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자치회 회장 모임이 오후 12시 40분에 로뎀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부활절 초청잔치가 3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제 43일 남았습니다. 우리 43일간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 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 용지 작성하셔서 로비에 있는 수거함에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23일부터 24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성경학교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대식은 오늘 15구역, 다음 주 18구역입니다. 중식은 8구역의 이주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역의 지배경 집사 윤석재 권사님 키보드 교회에 키보드를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웁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웁니다. 아마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일 것입니다. 밥 달라고 울고 또 아프다고 울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재워달라고 울고 그저 우는 것이 일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울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신이 요구하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울기만 하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기저귀도 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아플 때는 또 병원도 데려가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만 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웁니다. 즐거울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고 또 재밌을 때도 웃다가 너무 재밌으면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울 때 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울면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낙비가 주럭주럭 내리면 오염된 대지가 깨끗하게 되듯이 눈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좀 자주 와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자주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울면 안 된다고 하셔서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자꾸 울면 못 쓴다고 하셔서 마음 놓고 울지를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않는 척하고 또 한쪽에 이렇게 숨어서 울기도 했지요. 그 캐롤송 중에 울면 안 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 가사의 내용만 보면 우는 애는 나쁜 애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운다고 나쁜 애입니까? 울어서 선물을 안 준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래이죠. 우는 것도 서러운데 선물까지 안 준다는 거.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죠.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고까짓 사랑 때문에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그깟 사랑 때문에 바보처럼 왜 우냐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왜 울 일이 없겠습니까? 울 일이 많죠. 그러면 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참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에는 유독 울지 말라는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캔디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웃어라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그러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겠다는 것이죠. 참고 참지 울긴 왜 우냐는 것입니다. 웃어야지 울면 바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말라고 하고 울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울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울면 안 됩니까? 속상하면 울어야지요. 힘들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우냐? 그럼 울어라. 슬프냐? 그럼 울어. 힘들지? 그럼 울어. 그게 정상이지요. 그래야 속상한 게 풀리고 치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구리 왕눈이라고 하는 만화도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구리 소년,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개구리,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어야 비가 안 오는데 이 개구리들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우니까 웃음꽃이 핀대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피리가 불어집니까? 울고 싶은데 무슨 피리를 붑니까? 이 너무 웃긴 가사인 거죠. 울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 힘들면 울어라. 슬프면 울어라. 마음이 아프면 울어.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울고 풀어라. 세상에 울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뚝! 이놈 호랑이가 물어간다. 울면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울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울면 비가 온다고 하고 울면 바보라 그러고 울면 나쁜 애라 그러고 선물도 안 준다고 하고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울고 싶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울지 않으면 그걸 꾹꾹 참고 있으면 결국은 화병이 생기는 거죠. 화병. 울어야 됩니다. 울고 싶은데 울어라. 힘들고 괴로우면 울어. 울라고 해야 돼. 물론 너무 자주 울면 안 되겠지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우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세요. 괜찮습니다. 울어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회복이 됩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누구 앞에 울어야 하냐면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물론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주 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두 번 그렇게 울 수 있지만 매일 찾아가서 여러분 울어보십시오.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찾아가 울어도 괜찮은 분이 있지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매일 울어도 주님 앞에 매일 하소연을 해도 매일 힘들다고 해도 기도할 때마다 울어도 다 받아주십니다. 괜찮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힘들다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아주 대성통곡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괴롭고 부끄러워서 엉엉 웁니다. 베드로 잘 우는 사람 아니거든요. 베드로 성격이 잘 안 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직하고 자신감 있고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좀처럼 우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슬프게 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막았는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막았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싫은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무리들이 잡으러 갔을 때도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고 그냥 힘없이 잡히시는 거예요. 아니 도망을 치시던지 맞서 싸우시던지, 오죽 답답하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겠습니까? 그래도 왠 싫은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게 잡히셔야 되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분도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죄를 짓거나 잘못한 분도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면 안 되죠. 이건 베드로의 이 상식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내리친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다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 열심히 나름대로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칼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까 너 칼집에 꽂아라.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막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지키겠다고 나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 홍수가 나고 막 화재가 나고 지진, 기근, 전쟁, 막 테러 이런 것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들을 구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뻔히 눈앞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상에 끌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 대제사장 뜰까지 따라갔어요. 멀찍이는 따라갔지만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뜰까지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예수님 죽이겠다고 모여 앉아서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침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그 분위기가 뭐 험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살벌합니다. 예수님 홀로 거기서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박해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되니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차라리 도망이라도 쳤으면 안 보면 나을 텐데 괜히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그 험한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매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빼서 예수님 지키려고 했던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 그랬던 베드로이기에 예수님 핍박당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랄 때가 있었죠. 이때는 못 알아봐 줘야 되는데, 이때 알아보는, 아니 사실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 막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막 5,000명 먹이시고, 막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막 이럴 때, 대대적으로 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그럴 때, 이럴 때 예수님 옆에서 나도 좀 알아봐 줘. 나 수제자거든. 나 제자야. 그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봐 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우쭐대고 막 어깨도 올라가고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를 알아보면 큰일입니다. 못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종이 알아본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특히 목욕탕 이런 데서는 이렇게 몰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누군가 큰 소리로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반가워서 그러셨을 텐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목사님 하고 부르는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하철 뭐 식당 뭐 백화점 버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목욕탕에서 특히 벗고 있을 때 목사님 하고 부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다 저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어디서 누가 저를 알아보든지 저에게 목사라고 부르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누가 알아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밝혀지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든지 목사라고 알려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 누가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 상황에서 자기를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어쩔래? 그렇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앞들로 자리를 피해요. 여종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고. 너 그 사람 맞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봤다고.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베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너 갈릴리 사람 맞다고. 그와 한패임에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냥 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울었다고 나오는데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죄책감,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눈이 충혈되고 퉁퉁 부을 정도로, 얼굴이 온통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을 돌아보는 눈물이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그럴 수 있냐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아주 못된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었고 배신했었고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릇 행해서 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불이익이 나에게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그 아픔이, 그 부끄러운 사건이, 그 눈물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약이 되었어요. 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거침이 없었던, 물로 뛰어들고 칼로 내리치고 예수님까지도 막 이기려고 하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막 떠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 완전히 깨진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큰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고 단에만 서면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울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것을 보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떠나온 로마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로마를 떠나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은 참 소중한 눈물입니다. 값진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훗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베드로가 가능했던 것이죠. 가장 소중한 눈물, 값진 눈물은 주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참회의 눈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고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가장 소중한 눈물인 것이죠.
부부싸움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 죄와 부끄러움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참으로 귀한 눈물, 값진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마르지 않는 그런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물이 값진 눈물, 가치 있는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아버지 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든 육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누구 앞에서든지 아버지 저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모른다 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값진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